고린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혀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 또 직분자 세미나 시간에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사역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평범한 말 같지만 저는 이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역하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라, 이걸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좋겠고요. 또 제목이 주어질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은 왜 사랑으로 사역해야 되느냐, 이런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훨씬 더 큰 유익을 얻지 않을까. 설교 시간에 왜 사랑으로 사역해야 될까, 이런 마음, 의심하거나 또 듣지 않아야 하는 마음을 하지 말고 왜 이럴까, 이렇게 사역하면 왜 좋을까, 이런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세우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은사, 영적인 기능이죠. 이 기능은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요. 7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의 7절부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각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여기 보면 쭉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제 은사를 주는데 많은 종류를 주죠.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를 보면 기능이 다 틀려요. 하는 일이 다 틀려. 한 피가 흐르지만 한 피마다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눈과 코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 예수의 몸에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주어지는 그 은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죠. 그게 직분이에요. 조금 전에 보면 이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면 그 사람은 어떤 직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직분을 할 수 있겠죠. 상담하는 직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내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준다면 그 기능을 따라 일하는 게 직분이에요. 또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빚 쫓는 은사,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뭐랄까 전도사님이나 아니면은 그 특별한 은사 사역을 맡아서 성도들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전도 은사를 받으신 분은 이제 전도의 직분을 맡아서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성령의 은사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 은사에 따라 직분을 사실은 교회에서 맡아야 돼요. 근데 이 은사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은사는, 본문 앞부분 은사는 이제 주로 이제 영적인 은사,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인 은사죠. 성도를 세우는 은사지만 좀 이제 간접적인 봉사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섬기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주로 이제 간접적입니다.
직접적인 은사로 성도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은사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은사를 따라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또 이 직분을 감당함에도 교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서 할 것인가, 아니면 직장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원에서 할 것인가, 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이 다 다르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4절부터 6절까지요.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합니다. 성령으로 직분이 주어지게 되고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사로 말미암아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은사로 감당하게 된 그 핵심이 뭘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도록 기능을, 은사를 준 그 진짜 이유가 뭘까? 근데 아까 7절에 보았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은사를 주심은, 이 말이죠,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도를 세우기 위한 거다. 세운다는 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이제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그럼 전도해 오면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말씀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게 한다. 예수를 믿게 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려서 믿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가 병든 사람이라면, 또 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면 그 사람이, 야, 진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시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더 잘 듣게 되죠. 잘 듣게 되면 훨씬 더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게 되거든요. 그럴 때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하고, 귀신 쫓는 은사도 필요하고, 또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해 주는 은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 전도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또 아니면 전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을 더 잘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가르치고, 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을 먹고 마시며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더 가르치면 성령의 은혜로 본인도 또 은사사역을 감당해 봉사하게 되어서 자기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다. 거기에 무엇을 하냐? 성령의 은사로 하게. 성령의 은사로 직분을 감당함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한 이 은사들은 직접적인 은사예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병도 고쳐주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더 잘 믿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하고 믿은 자를 더 세우고 세운 자를 더 세워서 나중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자까지 되게, 다른 사람을 또 세우는 자까지 세우는 있는 거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은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필요하죠. 예배 오면 밥도 해줘야 되고, 또 교회당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차량 또 이렇게 안내도 해줘야 되고, 이런 일을 다 도와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성도를 세우는 거다.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연약한 이웃을 세우기 원하신다. 유익하게 하기 원하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하고.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고 직분을 맡기십니다. 요즘 그 직분자 세미나하고 오늘 금요기도회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다 직분자들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가? 그 진짜 목적이 뭔가? 그것은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유익하게 하는 성도를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이 은사 사역을 감당하면, 내가 받은 은사 사역을 감당하면 그 은사가 점점 더 커져요. 은사가 점점 커진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수 처음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사를 받느냐, 귀신 쫓는 은사를 받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고 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칩시다. 보통 사람 보니까 한 가지만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성령으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혹시 알 수 있으십니까? 몰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알면 참 좋겠죠. 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은사를 몇 가지 받은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보면 잘 깨닫게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때 막 손 얹어 기도하면 귀신도 막 나가고 병도 막 나갔어요. 이런 은사를 제가 받았어요. 예. 이런 은사를 받아서 그걸 쓰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데 잘 안 믿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 잘 믿게 하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더만요. 병이 들게 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억압을 당하게 해. 그러면 이제 가서 귀신을 쫓고 말씀 전하면 잘 들어요. 이해되죠? 근데 집사 때부터 했어요. 그 일을. 집사 때부터 하니까 집사만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이걸 가자 해서. 그 다음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되니까 훨씬 더 그 일을 많이 하잖아요. 또 많이 하니까 또 이제 목사가 되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자꾸 쓰면 쓸수록 그 은사가 커져. 은사가 기능이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운동에 따라서 그 지체가 발달되는 게 달라요. 마라톤 선수는 계속 뛰니까 어디가 발달되겠습니까? 다리가 튼튼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튼튼한 게 아니에요. 처음은 별로 안 튼튼했어. 자꾸 뛰다 보니까 다리가 훨씬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죠? 다리 기능은 자꾸 쓰면서 훨씬 건강해져.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오른손 제비는 아주 오른손이 굉장히 튼튼해요, 이게. 매일 치니까. 골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야구 선수들 보십시오. 이게, 공 던지는 투수들은요, 여러분, 던지면 몇 킬로 나올 것 같습니까? 시속. 우리 권사님 오고 계신데 아마 50km 나올까? 50km 안 나올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얼마 던지냐? 세게 던지면 150km 던져요. 그건 굉장한 겁니다. 근데 그거 던지려면 계속 던져. 하루에 200개씩. 던지다 보면 팔에 힘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한 120km밖에 못 던지는데 자꾸 던지면 팔에 힘이 생겨서 150km 던져요. 이게 이 은사라는 게 받은 것을 자꾸 쓰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우리 몸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몸을 쓰면 쓸수록 이 팔씨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이게 이걸 많이 쓰는 사람이요. 이발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힘 좋습니다. 이거 계속 있으니까 요즘은 이게 전기바리깡으로 하니까 이게 없는데 옛날에는 이걸 하루 종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의 신체도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은사도 쓸수록 튼튼해져.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훨씬 더 잘 전하게 되고 능력. 물론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훨씬 더 순수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전할 때 전하는 그 능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그 은사를 받은 것을 자꾸 쓰면 더 강해져. 이걸 다르게 말하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읽었던 말씀에 보면 교회 중에 맺혀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왜 첫째, 둘째, 셋째의 차이를 같이 말했어요? 처음에 이분들은 그냥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겨우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교사가 되고, 교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목사다 보니
사도가 돼. 이해되죠? 이게 이제 점점점 받은 은사를 사용할수록 할수록 점점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를 한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령으로 은사를 받고 가정교회 사역을 하게 되고 예비 사역자, 그 다음에 예비 사역에 열심히 해서 사역자가 되고 사역에 열심히 돼서 지역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교구장이 되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이런 좀 개념이 좀 부족해서 한 해 사역자 해보고 너무 힘드니까 성도님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에게 말하면 목사님 다음 날 내년에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은사를 진짜 모르는 분들이냐. 예.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은사를 더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되기를 원한다. 올해는 한 가정교회에 맡겼으면 다음에는 두 가정교회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말이 없었으면 그냥 한 해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좀 쉬자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분명히 말해요. 더 큰 은사를 사모. 여기 더 큰 은사는 다른 종류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종류 은사가 아니라 같은 종류 은사를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은사는 어디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우리 은사는 우리 구한다고 하나님이 더 큰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봐요. 11절에 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다. 은사는 우리가 구한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 달라 할 때 달라는 거 줍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예, 이건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는, 이 나누어 주는 은사를 크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은사가 커진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우리 사역을 넓히라는 말이에요. 이해해서. 따라서 여러분이 연초에 직분을 맡을 때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 은사하고 맞지 않는 직분을 주면 말씀을 해야 돼. 목사님 저는 이 은사하고 안 맞습니다. 난 이 은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걸 시켜주십시오. 이게 해야 맞는 것. 이게 해야 맞다. 이제 은사는 자기가 한번 사용해보면, 한번 살아보면, 봉사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거 있으면 정말 주저하거나 사양하지 말고 그걸 꼭 감당을 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큰 은사의 소유자가 되고 더 큰 은사의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더 크면 교회가 더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올해부터 사역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 자랑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은사를 사역하게 되면 누가 좋으냐? 본인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사람이 도움받는 이웃이 좋아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옆에서 보면 지금 아침마다 메시지를 보내요. 아침마다 메시지 보내. 처음에는 그리 많지 않아. 처음에는 뭐 한 20몇 명, 전년 들어서 50몇 명 되다가 지금 한 300명 좀 될 거예요. 아침마다 메시지 보내요. 그거 몇 년 한 줄 아십니까? 거의 한 8년인가 좀 했죠. 하루도 안 빠지고. 내 생각에는 하루도 안 빠지니까 왜? 내가 매일 주니까 너무 힘든 날도 보내려 하니까 본인이 아파도. 그때인데 그러죠. 좀 네가 아픈데 좀 쉬어라. 그랬는데도 하여튼 그건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8년 정확한 연수를 모르게 한 8년 된 것 같아요. 8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쉰 적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보니까 그 300명이 다 반갑게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열심히 많은 사람이 한 100명 내외 된 것 같아요. 되는데 그 100명이 매일 좋아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잘 바뀌어. 어떤 사람은 잘 안 받다가 어느 날 이런 게 있더만 본인이 나태하게 살다가 이 말 메시지를 탁 받을 때 하나님이 딱 깨우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빠지는 것처럼 그때 이제 메시지가 와요. 그 사모님 보내는 메시지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내 삶을 돌이켰습니다. 이런 분이 많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메시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해요. 이게 한 8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 300명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300명이 또 좋으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요. 한 사람이 또 10명에게 이렇게 보내니까 제가 볼 때는 몇백 명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이 사회가 할 때 누가 제일 좋겠어? 이렇게 할 때 본인이 제일 좋아요. 가장 큰 은혜 받는 건 본인이에요. 이 하는 사회에. 한번 생각해봐. 매일 아침 그 말씀을 본인이 적어서 보낸다고 해봐요. 그게 8년이면 굉장한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됐다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본인이 좋고 그 다음 이웃을 세우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말씀을 받아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역을 열심히 8년 하니까 본인이 좋아지고 훨씬 더 큰 은사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더 큰 은사가 본인에게 오신 거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교회에서 꼭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교회 가운데서 은사를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내가 좋아지고 성도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찾아서 한번 열심히 하면 좋겠다. 섬기는 은사, 또 봉사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그 은사도 열심히 하면 훨씬 더 능력이, 섬기는 은사가 더 좋아져요. 구제하는 은사가 훨씬 더 좋아지고, 그때 본인이 좋고 이웃이 좋고 하나님이 좋은 거다. 우리가 여기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별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그냥 보통 성도와는 다르다. 특별한 성도다. 다른 사람이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으로 내가 받은 은사, 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 봄으로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해요. 여기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죠? 이 좋은 길이 뭐겠어요? 이게 고린도서 13장이에요. 13장은 사랑장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길은 뭐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듯이 그 은사를 정말 사용할 열심히 사역하되 그 다음 더 좋은 길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뭐냐? 4절부터 7절까지 있죠. 어제도 읽었지만 수요일 읽었지만 한 번 더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향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부 이웃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사역하되, 사역이 이웃을 위한 거거든요. 사역하되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라. 오래 참아주고 그 대상에 대해서, 그죠? 내 유익을 위하지만 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하고 성도 내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바라봐주고 어디까지냐? 세울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라 이 말이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사역하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역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역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예언, 방언, 지식이 뭐죠?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은사예요, 은사. 그죠? 성령으로 예언을, 성령으로 방언을,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을, 그죠? 이거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 나중에 폐해져, 없어져. 뭐만 하냐? 사랑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집 지을 때 보면, 목수들이 와서 많은 도구를 가지고 와. 처음에는 이제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파서 땅을 이제 골라. 틀을 뜯고, 그리고 뭐니까 다 가지고 와요. 그 집을 딱 세우고 나면, 그 다음 도구 다 치워. 집 세울 때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집 세울 때. 집 세우고 나면 톱도 치우고, 포크레인도 치우고, 망치도 치우고, 뭐 다 치워. 왜? 집이 섰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은사는 우리를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다 세우고 나면 은사가 필요 없어. 지식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그 은사들은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세우는 게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물론 사람 세우는 건데 사람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장성을 물려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운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세우는 건데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지을 때 도구 가지고 집을 짓고 도구를 나중에 집 다지고 나면 없애듯이 그 집이 뭐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세우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할 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세우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할 테니까 결국은 사랑도 되고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게다시 비유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게다시 조그마한 씨를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게다시 같이 작은 사랑. 이 생명을 게다시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씨요. 그죠? 이 사랑의 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이 사랑하게 되면 게다시가 점점점 자라. 사랑의 나무가 점점점 커져. 예? 또 사랑하게 되면 점점 거기서 나중에 큰 나무가 사랑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열심히 사랑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 이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사랑의 사람. 이게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사역하면, 내 받은 은사를 열심히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의 나무가 되고 나의 그 도움을 받은 그 사람도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이 사랑은 절대로 없어요. 영원해. 왜? 하나님의 목표는 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폐죠. 사랑함으로 사랑의 사람이 된 이것만 남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이느니 네가 은사를 사역하되 사랑으로 하라. 이 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소망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도 영원히 있어. 왜? 하나님이 계신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영원히 있다. 그러나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전부니까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되 직분을 감당하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이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사랑으로 내가 맡은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누가 좋냐? 먼저는 내가 좋아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사역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것이니까 그도 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에게 아까도 물었지만 은사가 뭐지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내가 지금 목사 되어서 이렇게 가르쳐보고 교회에서 가르쳐 시간이 한 20년이 더 훨씬 넘는 것 같은데 다 물어보면 지금처럼 밖에 안 해. 은사가 뭐죠? 잘 몰라. 아는 분도 있긴 있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꾸 모르는 사람을 알라고 하니까 부담만 갖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알 필요 없는 것 같아. 이 은사가 뭐냐면 알면 참 좋아요. 그러나 몰라도 그렇게 해대거나 아닌 것은 몰라도 이 은사의 목적을 알면 돼요.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어린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사를 몰라도 내가 할 일, 연약한 성도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세우는 게 뭡니까? 전도해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해 오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도해 오고. 전도한 사람을 가르쳐서 점점점 세워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은사 주신 이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알고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몰라도 이 나를 향한 은사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알면 그래, 내게 나는 은사를 잘 모르지만 내가 잘 하는 일로 성도를 잘 세우는 것, 도움 주는 것, 이게 나를 이 교회가 두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내게 확실한 은사를 몰라도 우리 이웃인 사람 예수님 믿으라 하고 또 교회에 잘 모시고 오고, 그죠?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은사를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은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 잘 듣게 하고, 또 내가 도움 못 주면 이웃에게 도움 받게 하고, 어려운 있으면 상담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아니면 전화하게 해서 아니면 데리고 와서 상담하게 하고, 병 있는 사람 기도받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점점점 설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은사를 잘 감당하는, 누구보다도 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를 잘 감당하되 몰라도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잘 세우는 것이니까 이 사역을 잘 감당하되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바라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사랑으로 통치해 주셔서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주의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또 봉사할 때도 주의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성도를 만날 때도 주의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가 이웃을 세울 때 그로 말미암아 이웃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연약한 이웃을 세우는 것, 이것이 나의 이름을 잘 감당하고 늘 기도하고 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복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말미암아 교회가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보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 그래서 내게 맡기신 그 거룩한 일로 교회들을 잘 세워가리라.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아마 주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이고 합당한 사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